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삶과 말씀을 나누는 충청 앞에 나눔 교과입니다. 예. 오늘은요 이렇게 선교지에 와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격적으로 교과 방송을 들어가기 전에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눴던 그러한 TMI 활동이 있으면 한 번씩 나눠볼까요? 여기는 예시로 3가지가 있네요. 예. 음식을 나눠주세요, 스웨터를 만들어주세요, 이웃 사랑 실천 운동에 동참하세요. 예. 네. 제가 어릴 때는 학교에서 이웃사랑 실천운동 이걸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밖에 나가서 이렇게 모금도 하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그 일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끼리 돈을 모아서 이렇게 헌금 형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한국에서는 지금 다들 잘 먹고 산다. 옛날보다는 훨씬 더 네, 그런 이렇게 생활 수준이 높아졌는데 진짜 여기 필리핀에 와 보니까 집들도 좀 허술하고 좀 많이 도움이 또 필요한 것 같다라는 또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오는 길도 포장이 안 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포장도 안 돼 있고 여기저기 웅덩이가 이렇게 있고 또 지붕도 이게 한국 같은 그런 제대로 된 지붕이 아닌 모습을 보니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세상에 많이 있다는 걸 예. 느꼈습니다. 지경을 좀 넓혀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억절을 읽고 오늘의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 교과는요 시작하면서 세계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세계화요. 네, 세계화라는 것은 세계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상호 의존함으로 단일 체계로 수렴하는 현상이다라고 사전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세계화를 많이 경험하고 있죠. 네, 세계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사실은 세계화의 그러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서양 문화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양복이. 네, 또 여기에 와 보니까 또 세계화를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한류가 퍼져나가고 있다. 예. 공항에서도 보니까 뒤에 있던 외국인들이 BTS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오, 그쵸. 네. 정말요? 네, 그거 보면서 한국에 온 이유도 아마 그러한 이유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계가 단일 문화로 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과는 2가지 세계화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니까요. 세계가 다 그 짐승을 따르는 세계화입니다. 이것을 뭐 정리하자면 오류의 세계화라고 할 수 있겠죠. 각시대대전투 588페이지에는 네, 이렇게 좀 기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탄은 영원불멸설과 일요일의 신성함이라는 2가지 큰 잘못을 이용해 백성들을 속일 것이다. 영원불멸설은 강신수를 토대로 마련하고 일요일 성수는 로마와 공감의 유대를 형상한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잘못된 것을 따르는 오류의 세계화.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와 대비되는 세계화죠.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파될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화입니다. 영원한 복음.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은 어떠한 세계화의 물결에 우리의 몸을 맡기시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진리의 세계화에 맡겨야겠죠. 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마지막 사건들이 전개될 때 양쪽에서 세계화의 물결이 막 휘몰아칠 때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확고한 믿음을 유지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드렸던 기도가 네, 하나님과 아버지와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네. 제자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네. 그래서 하나됨이라는 특성 자체는 하나님의 것이다. 네, 그러네요. 사단은 네. 계속해서 분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결코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들 수 없는 것이 사단의 특징이다라고 좀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러한 삶,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 되는 삶, 또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준비하는 삶에 대한 정말로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이 우리가 다 아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네, 예수님의 모본. 네, 일요일 소지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모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그분의 성장에 대해서 말하면서 4가지 영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지혜가 자라났고 아하. 예수님은 키가 자라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체적으로 성장했음과 동시에 지적으로 네, 또 성장했다, 정신적으로도 성장했다, 그런 의미이죠. 그것이 이제 2가지 측면이고요. 그와 함께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관계적인 측면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 관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영적인 성장을 나타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적 측면도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요, 인간의 성장을 이야기할 때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거나 혹은 그리스도인들은 육적인 것은 좀 배제하고 영적인 것만은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나 오늘의 성경절은 인간이 전인적이다, 그 한 부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개가 하나 되어서 함께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그의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떠한 영적인 부분만 터치하신 것이 아니라 육적인 부분들도 함께 돌보셨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만 전파하신 것이 아니라 백성 중에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심으로써 영적인 것, 또 육적인 것 다 채워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그것을 삼육교육이라고 하나요? 그렇죠. 예. 네, 저도 이제 삼육교육을 받고 한국 삼육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네. 목사님도 삼육교육을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삼육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었습니다, 그때. 네. 예. 그러면 정말 대학교 때 받았던 그 삼육교육이 우리를 또 영적으로, 그러니까 지덕체잖아요. 그 3가지 영역을 다 성장시켜주는 그런 교육이 되었나요? 저는 이제 늦게 삼육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삼육교육을 받았던 그 어린 동생들을 보면서 네. 되게 이쁘고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 같이 함께 찬양하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은 적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항상 예의 바르고 또 욕도 하지 않고 또 좋은 말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천사 같은 아이들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쩌면 삼육 교육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은 많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예. 제가 이제 동네 아이들을 만날 때와 또 삼육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만날 때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삼육 중고등학교 그리고 초등학교 다 기도주일을 갔다 왔는데요. 아이들이 어찌나 예의 바르고 인사를 잘하고 말씀도 잘 듣던지 삼육 교육이 정말 충실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이 분명히 있겠지만은 네, 저 보안에 가면서 정말 우리가 성경 속에 나오는 이런 교육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비교해서 보면 네. 저는 이제 사회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비교해서 보면 정말 확연히 다릅니다. 네. 예. 오늘도 우리의 모본 대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써요, 정말 이 인간의 모든 영역이 함께 성장하기를 강절히 원합니다. 네. 월요일은 하나님의 전으로서의 몸입니다. 이러한 전인적인 개념에서 본다면 당연히 우리의 육신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의 영원 불멸설을 믿었던 철학자들은 육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유로운 영혼을 가둬두는 감옥과 같은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적으로 보면 분명히 옳은 것이 아니겠죠. 예. 네, 반면에 범신론자들은 우리의 몸이, 육체가 신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성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 또한 오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무엇이라고 얘기하는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몸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네, 하나님께서 거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적 개념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육체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예, 예. 비록 우리의 몸이 죄로 인하여 훼손되었고 안전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을 깨끗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지키는 것이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갈 때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실 때 우리의 몸은 완전하게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던 그 모양 그대로 네. 다시 회복되는 것이죠. 그 회복된다는 것은 이 품성뿐 아니라 사실 외적인 육체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네. 그러면 우리의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네. 예.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이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좀 하고 계신가요? 제가 저번에 들었을 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도 들었었는데요. 저는 이제 생식을 하루에 한 번씩 먹기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생식을 하면 일단은 몸의 에너지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장애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피곤함도 좀 덜하는 것 같아서 특별히 쌀도 생쌀로 먹고 그 다음에 또 야채도 먹고 과일도 그냥 먹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실천을 해 나갈 때 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음식물이 정말 완전하다는 것을 네. 다시금 또 깨닫게 됩니다. 네. 신선한 야채와 채소를 위주로 먹는 식단, 예. 그것이 건강에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물론 뭐 사람들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예.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예. 각자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요. 몸에 아. 살이 찌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목사가 뉴스타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살을 좀 빼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 쉽지 않지만 앞으로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증언 3권의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할 것이다. 사도는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육체적 활력을 해치기까지 자기를 부인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네. 우리의 몸 역시도 돌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과로하거나 피로하게 살지 않고 욕심도 좀 내려놓고 네. 그리고 내 자아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과 또 지적인 모든 것들을 다 맡기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전인적인 관점에서 몸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 다음엔 당연히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야겠죠. 화요일 소지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환경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사실은 결코 작지 않을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로 교도소에 복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본다면 그 중에 많은 숫자들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불우한 시절을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르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 반면에 유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결과로 귀결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예. 성경은요, 불우한 상황 속에서도 올바로 성장한 사람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는데요. 혹시 그 중에 기억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요셉이 좀 생각이 납니다. 네네. 왜냐하면 요셉은 물론 아버지에게 큰 사랑을 받았었지만 네. 그러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결국 버림을 당하게 되었죠. 네, 맞습니다. 큰 상처를 받고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에도 갔지만 예. 그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예.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와 또 네. 얼마나 많은 부르짖음이 있었는지 좀 상상이 갑니다. 네. 그래서요, 이는 환경적인 영향은 무시할 수 없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네. 외적인 영향과 또 내면의 죄된 본성은 우리를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심으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네. 항상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룟복음 기견 1권의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게 된다. 순결함과 사랑이 품성을 빛나게 할 것이며 온유함과 진리가 생애를 주관하게 될 것이다. 얼굴의 표정 자체도 변하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영혼 안에 거하실 때 변하게 하시는 능력을 발휘할 것이며 그의 외모에도 마음속에 있는 화평과 기쁨을 증거하는 모습이 떠오를 것이다. 아멘. 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거하시면 네. 우리 마음이 변화되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마음의 변화를 가지려면 또 예수님의 모본을 닮아가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분의 은사와 능력만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의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교과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마술사 시몬은 성령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꿈꾼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은사만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성령이 어떠한 뭐 영화 속에 나오는 못을 막 인피니트 스톤을 가지면 능력을 갖는 것이나 아니면 뭐 만화 속에 나오는 무슨 고무고무 열매를 먹으면 능력을 갖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성령의 인격성 그리고 성령과 개인적인 관계는 무시한 채 능력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변화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그분이 알려주시는 것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떠한 무슨 고무고무 열매를 먹어서 성령의 은사를 막 능력처럼 발휘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성령님께 우리가 뭐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뭐 선한 일을 하게 해달라고 전도를 하게 해달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그렇게 능력 있게 해달라고 하지만 우리 진짜 내면에 있는 뭐 죄악을 버리지 못한다거나 죄악적 습관을 내려놓지 못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 마음속의 회개의 마음을 계속 거절한다면 네, 그것은 이제 성령과의 교제가 아니라 맞아요. 그냥 네, 나의 영적인 뭐 이기심, 네. 네 그냥 것 드러내고 같습니다. 싶은 그런 마음, 예,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그 마음도 교만한 마음이 될 것 같아요. 예, 그 자기 사랑의 마음이지 네, 그게 참 신앙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영감의 교훈의 내용으로 정리해 볼까요? 예.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것이다. 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품성의 변화를 이루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목요일 소지입니다. 그분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준비함. 네. 그러면 정말 오늘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네. 이게 몸 따로 마음 따로 네. 어떤 사람은 이제 형식적으로 몸만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잘 따라오지도 않고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래서 이렇게 잘 준비되지 못하게 유혹하게 하는 것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은 몸만 준비하도록 혹은 마음만 준비하도록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혹시 목사님에게 있어서 이렇게 준비하는 일에 좀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는 바쁜 일정이죠. 네. 바쁜 일정 때문에 말씀을 뭐 더 깊이 보지 못한다거나 기도의 시간이 줄어든다거나 사실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라고 했지만 네. 또 바쁘면 바쁠수록 음.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바쁜 일에 빠져서 사니까요.
사단은 자꾸 이제 마음을 챙기지 못하도록 이 삶을 바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이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농사일이나 회사일로 바쁨이 우리를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네. 학생들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히 준비하라고 이야기하죠. 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 14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준비를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내일부터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 오신다 하는 징조가 더 나타날 때 하면 좋을까요? 아니죠. 바로 오늘부터 그 준비는 시작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꾸 나중을 기다리다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악한 종처럼 주인이 더디 오신다 하면서 준비 못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몸과 마음을 준비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영감의 교훈을 읽어주시면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재림하실 때 예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시거나 우리의 품성에서 흠을 제거하시거나 우리의 기질이나 성질의 결함을 고치시기 위하여 오시지 않는다. 만일 이 사업이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면 예수님 재림 전에 모두 성취되어야 할 것이다. 네, 오늘 영감의 교훈의 말씀은 그날에 우리가 갑자기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네.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내용은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하여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 우리는 평강 가운데서 그분을 만날 준비를 갖추어야 한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온 힘을 다하기로 결심하자. 우리는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야 하며 언제나 우리 앞에 주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분의 나타나심을 위하여 준비하고 기다려야 한다. 그분을 대면하고 그분의 구속받은 자로 영접되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아멘. 성도 여러분, 하늘 갈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 그 준비는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도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몸과 마음으로 하늘 가는 준비를 하게 되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